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이 장군에 대한 그러한 꿈이 있으면 사관학교에 들어가며 마침내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꿈이 있으면 의대에 입학하여 수련의 과정을 거쳐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이상, 곧 마음의 소원과 꿈이 생기면은 그것을 위한 과정을 밟게 되며 많은 노력과 경험을 거쳐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은 이렇게 자기의 일생의 뜻과 소원을 이룬 사람을 결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훌륭한 장군, 의사, 예술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결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참된 인생의 복은 그러한 인간의 꾀, 인간의 길, 사람이 만든 자리에 앉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한 일반적으로 율법은 성경 곧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사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곧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존재를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더욱 잘 아시고 분명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완벽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인생을 위한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 인생에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이 아담의 원죄, 곧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형상이 남아 있어서,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전도서 말씀처럼 영혼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종교성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보면 크게 그 가운데 두 가지 사상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로는 진화론과 유물 사상으로 대표되는 무신론, 곧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생 또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론, 또는 만물에 신의 성질, 성품이 있다는 범신론입니다. 이러한 다신론, 범신론은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신이 미지에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그러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과의 접촉 또는 그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러한 종교적 열심과 수행을 통해서 신에 대한 경험, 신과의 일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관상기도나 방언기도와 같은 신비적 묵상과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는 그들과 같은 이방 종교와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비추셨으며, 인생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생명과 경건, 곧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요한서 1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희가 그분을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영원한 사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루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죄로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결코 그 어떤 곳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 사상처럼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니 살아있을 동안에 먹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그러한 일입니까? 또한 일평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을 찾아서 일평생을 더듬어 찾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거짓 신을 만드는 것 또한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은 너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가 의를 얻기 위해서 한데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으며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실을 그 전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 곧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그 인생에게 공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을 그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그의 후손에게 진리의 교훈을 전하여 그들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놓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생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의 본분이며 최고의 복이며 그로 인해서 장차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처럼 영원한 영광의 교제에 하나님의 양자로서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러한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위 언약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낙원을 이뤘을 뿐 아니라 장래 영생에 그가 얻게 될 영생의 소망마저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낙원을 쫓겨나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 이제 일반 은혜에 더하여 특별 은혜,
특별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처럼 우리가 토라 곧 율법과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 곧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남을 통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실, 곧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형상을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것이요. 그로 인해서 서로 의논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요. 그로 인해 죄인인 인생을 위한 구속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예정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께서 택하신 자의 중생과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죄인된 우리 곧 성도에게 이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훼손된 인간이 그것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대신에 아비 마귀를 따라 허망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따라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 그로 인해 죄의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형벌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비록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성향은 바로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얻는 존재와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20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거룩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의 거룩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고 그로 인한 기쁨 또한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니며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교제와 같은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가 비록 낙원에 살고 있었지만은 결코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 계신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 14장 17절을 보면은 이미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이미 이 땅에서의 성도의 상태는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담처럼 그리고 불신 죄인처럼 힘써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롭고 선한 삶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최종의 그러한 삶의 결과로 구원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과 믿음 주심을 따라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또 새로운 성품과 성향을 받아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양자된 우리 또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 것입니다. 비록 철로역종 예수님을 따라 천성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날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영영 그 죄악의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욱 깊은 회개의 기도와 성숙함을 얻어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날마다 기쁨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길을 하나님 홀로 마련하시고 저희를 성경의 진리에 따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생명과 경건의 복된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